어느 한 마을에 한 사람이 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낡은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망가진 담장을 수리하고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하고 지붕도 고쳤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수상하지 않아? 왜 저렇게 혼자 무언가를 계속 조용히 고치고 있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맞아, 아마 저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려는 속셈일 거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졌고 어느 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당신은 누구이길래 왜 남의 집을 마음대로 고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그 사람이 조용히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제 부모님이 살던 집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방치된 채로 있었지만 이제 다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집을 고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오해의 눈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죠. 때로는 인상만으로 오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착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재물포역으로 출퇴근하거든요. 재물포역을 통해서 꼭 갈 때마다 꼭 찾아와서 하나님 어머니를 알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착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선하게 생겼다고 하나님 어머니를 알려주시겠다고 그때마다 나 목사라고 얘기할까 막 이런 마음에 들지만 그냥 웃으며 지나갑니다.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참 많은 오해를 겪으셨고 오해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들의 눈앞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는 늘 오해당하기 십상이었고 오해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오해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오해예요. 오늘 본문 21절인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묶여있고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퍼져 나갔는데 문제는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미쳤다 혹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소문이 그곳까지 미쳤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의 친족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붙들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체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체포해서 끌고 가려는 심산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소문이 날 법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동,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식사도 거스르면서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누군가의 눈에 비치기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추측컨대 이 소문을 퍼뜨린 당사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들이 22절에 또 다른 오해의 소문의 근원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퍼뜨렸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곧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능력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기적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이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등장하고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의 눈,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부인할 수 없도록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 능력의 근원이 귀신이라는 겁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오해, 이들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나 대응은 어떨까요? 가장 쉬운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냥 삼자 대면하자. 이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반응이거든요. 물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의 소문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불합리성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먼저 사용하신 비유가 나라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스스로 설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뼈저리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내부적인 정권 다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서 스스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 대항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25절에 등장하는데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여기서의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죠. 가족 식구들이 분쟁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예로 드신 뒤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싸우고 다투며 분쟁하는 공동체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의 본질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펼쳐 가시는 이 사역,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특별히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을 의미하겠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묶여져 있는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이 사역은 곧 사단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펼쳐 가실 때에 나타나는 구원의 또 다른 특징이고 한 측면임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능력이 나타났다 혹은 그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껏 얽매여져 있고 지금껏 죄의 아래 놓여져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구원의 한 측면임을 온전히 보여주시고자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비상섭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이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기도 하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기적에 깊숙한 곧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 기적이 나타났다.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 물론 그 일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기쁨과 놀라움을 지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 그 자녀됨의 은혜, 그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그토록 그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베풀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늘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조금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들어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 하나님의 진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고 누리며 경험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이어 우리는 이 성경의 난해 구절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돼요. 28절과 29절인데 28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소문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모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모독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신이 모독을 당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사역의 근원에 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증거로 여러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뭐를 증거하냐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왜곡하고요. 복음을 모함합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에 대한 헛소문까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방해하거나 스스로 거부하는 죄를 의미해요. 단순한 말실수, 일시적인 불신, 의심, 흔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죄를 의미하죠.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임을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MBTI 검사의 성향을 해보면 제가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F입니다. F의 성향은 어떠냐면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F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어떤 심정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러한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진심, 그 본심 어디에 있었을까? 저주하셨을까? 분노하셨을까? 울컥하셨을까? 그러다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구절들을 읽어가다 예수님의 진심을 조금 엿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진심은 긍휼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대로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가자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에 대한 모함을 그치고 나에 대한 비방을 그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쁨으로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미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작정한 VIP들에 대해서 들에게 초대의 손길을, 초청의 손길을 내밀려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기도겠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성령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일은 우리의 방법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마치 단단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긍휼하심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한 번 더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가득해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도 함께하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놀라운 사역과 기적을 펼치심에도 오해를 받으시죠. 오죽하면 친족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찾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도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 그 복음을 마음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내세에 지금껏 누려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많은 자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며 초청하는, 그래서 우리 숭인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건져내며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끊쳐지지 아니하는 복된 숭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